요셉 자손의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죠. 본문을 길게 잡은 것은 제가 여호수아 오늘 보니까 주일 설교가 지금 이제 올해 들어 34주째인데 여호수아만 지금 34주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본문을 길게 잡은 게 아니라 이 본문이 하나예요. 16장, 17장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가 하나라서 제가 이렇게 같이 읽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기록할 때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어떤 지파였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는데 유다 지파였죠. 성경은 그 다음으로 요셉의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을 말하면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유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셉의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아멘. 여기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셉의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하면서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제비 뽑았다는 저 단어도 단수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각각 제비를 뽑고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의 제비를 뽑고 땅을 분배받은 거죠.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땅 분배하는 면적이 두 지파를 합해서 땅의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다음으로 요셉의 자손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창세기에서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게는 장자가 가지고 있는 통치권을 물려주고 그리고 요셉에게는 장자가 2배로 재산을 상속받는 은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게 된 것이죠. 이런 내용은 이스라엘 지파가 땅 분배를 하는 이야기의 배경이 되어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내용에서 땅을 분배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성경은 지금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배경으로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여호수아 1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기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여호수아 14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선포할 때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16장 4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야곱이 요셉의 자손을 축복한 그 축복대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따라서 두 지파를 축복하고 복을 나눠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할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 속에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배경 속에서 유다 지파가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의 땅 분배 배경이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 이루시고 있는 그 배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해서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기업으로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것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도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실패와 불순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계시지만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에브라임도 실패하고 불순종하고 므낫세도 실패하고 불순종합니다. 이것은 다른 지파에서도 반복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도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죠. 넓은 길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눈앞에 있는 어떠한 이익들을 따라가는 것이 더 편하고 즐겁기 때문이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자기의 편리함과 작은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
므낫세가 장자인데 에브라임 지파를 먼저 언급하고 있죠. 이것은 야곱이 요셉의 자녀를 축복할 때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근거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땅 분배를 언급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한 어떤 내용과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배출한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아주 강한 지파였어요. 그냥 12지파 중에서 그냥 비리비리하고 정말 힘없고 연약한 그런 지파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배출한 정말 자부심을 강하고 강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땅을 분배받은 이야기의 마지막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브라임 지파 땅 분배 마지막 내용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아멘.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라고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지파였고 강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유다 지파도 실패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실패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다 지파의 실패와 에브라임 지파의 실패를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유다 지파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 쫓아내지 못한 것과 안 한 것은 차이가 크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둘 다 실패한 것 같고 불순종한 것 같은데 지금 성경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어로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유다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사실을 강조할 때 기능과 능력을 의미하는 동사 야코를 사용해요. 즉 유다 지파가 실패한 것은 그들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갈렙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지 않은 결과 정복에 실패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 무엇이 없었다고요? 의지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싸울 의지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과 의지가 부족한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믿음이 부족한 것보다 의지가 부족한 것이 더 큰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믿음이 없는 것보다 믿음이 부족한 것보다 의지가 없는 게 더 큰 죄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는 것보다 눈앞에 적은 이익을 선택했습니다.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자기들의 어떠한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죠.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이익과 편리에 더 무게를 두었던 거예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게셀 지역에 거주하던 가나안 사람들이 건축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건축물을 짓는 데 있어서 뛰어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면 얼마나 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살 집을 그들이 막 지어줘요. 가축들을 둘 공간을 그들이 이제 건축물을 쌓아서 이제 지어줍니다. 그 사람들을 노역을 시키면 그들이 그 땅에 살 때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이런 유혹은 우리의 삶에서도 있죠.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에서 짊어지고 있는 것들을, 어떤 그런 것들을 가볍게 하고 포기하고 버리기보다는, 예배를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기보다는 어떠한 세상에서의 타협을 통해서 더 편하게 사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기가 쉽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을 취하는 에브라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눈앞에 작은 이익을 크게 여기는 에브라임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랄 뿐이죠. 여호수아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작은 이익을 쫓았던 에브라임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작은 이익을 쫓았던 에브라임의 모습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거주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살펴보면 중심, 내부를 의미합니다. 게셀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 변두리 구석에서 살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분배받은 땅 그 중심에서 함께 거주했다는 의미죠. 단순히 노예로 부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을 공유하고 신앙까지도 공유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작은 유혹에 저항하지 않은 결과죠. 가나안 족속이 그들의 중심부에 들어와서 그들의 삶의 방식과 신앙까지도 공유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점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했지만 점점 그 땅에서 그들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온 땅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그들의 신앙까지도 따라가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에서 눈앞에 보이는 작은 유혹과 이익에 저항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돈과 어떠한 대인 관계에 따라서 흔들리고 타협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방식과 신앙까지도 그들과 공유하게 되고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의 길에서 벗어나 치우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조금씩 사라지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고통이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그러다가 시간이 계속 지나면 인생의 공허함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불순종에 대해서 기록한 이후에 므낫세 지파의 불순종을 기록하고 있죠. 므낫세의 불순종은 에브라임과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에브라임과 같은 길을 가지만 그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 17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족속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므낫세 지파는 처음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능력이 부족했겠죠. 그들의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므낫세 사람들이 자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땅에 거주하기로 결심합니다.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그 땅에 함께 살기로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으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를 얕잡아 보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서에서 그 전쟁은, 그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싸움이죠.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해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싸움이죠.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으니까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므낫세 지파를 얕잡아 보고 그 땅에 거주하기로 결심하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 곁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보다 감추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감추어도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나 사실 교회 다녀라고 말하면 알고 있었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티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숨기려고 해도 티가 난대요. 이제 결정해야 되네.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 천주교 다니는 사람일까 헷갈릴 수 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티가 난대요.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티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티가 안 나도 문제겠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으로 사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 우리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 내 옆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저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집에 가서 말씀으로 사는지 신앙으로 사는지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교회에서 서로 우리가. 근데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교회 이제 개척할 때 교회를 알아보다가 이제 3단지 어떤 주택가에서 이제 알아보는데 그분이 천주교 신자신데 그분이 제가 목사인 걸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교회 다니는 거 티가 나는데 하나님을 믿는 건지 교회를 믿는 건지 모르겠다. 교회는 브랜드 같다. 브랜드 따라서 그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찔렸어요.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정말 말씀을 따라 사는 건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사는 건지 그냥 어떤 교회에 속해서 그 교회 생활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막 들쭉날쭉하게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청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는 친한 친구가 자기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교회를 왜 다니냐? 그렇게 다니면 나도 교회 가볼만 하겠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하는 거 다 하면 나도 그냥 교회 다니겠다. 교회 마음 나는 술 마시면 안 될 것 같아서 교회 못 가는데 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나도 교회 갈 수 있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않는 것 같고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빼고 그들과 별 차이가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별 볼 일 없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네. 우리도 그냥 교회 다닐 수 있겠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를 보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저 사람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겠다 결심하고 거기서 함께 거주하는 겁니다. 므낫세 지파의 신앙과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의 모습을 얕잡아 보고 우리 여기서 버텨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태도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므낫세 지파도 용사가 있었던 지파입니다. 집안 대대로 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을 정복할 때 므낫세 지파가 앞장서서 싸우죠.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마길이라는 사람, 그 사람만 용사라는 게 아니라 마길의 후손이 다 용사라는 거예요. 강하고 용맹하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보다 더 부족한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처음에 능력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강성해졌을 때, 능력이 생겼을 때에도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죠.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고 그들에게 어떠한 물질적인 보상을 받았을 수 있어요. 이 모습은 우리가 앞에서도 봤죠.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을 키우고 강성해진 목적이, 므낫세가 처음에는 그 땅에 들어가서 능력이 부족했는데 힘을 키우고 강성해진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가 부러워서 에브라임 지파처럼 그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싶었기 때문이 아닐까.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므낫세 지파가 힘이 생기고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난한 사람들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처럼 그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형제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지파고 그들의 땅도 가깝고 그들의 마음의 거리도 가까웠을 겁니다. 므낫세 지파가 평소에 가까이 하던 에브라임 지파를 닮아갑니다.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초신자는 옆에 있는 사람 혹은 어떠한 신앙의 리더나 목사님을 닮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까운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신앙이 학습되는 거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그런 모습을 주의해야 됩니다. 신앙은 성숙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사람을 닮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 사람들도 죄인이고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므낫세 지파는 땅 분배 이야기에서 믿음의 표본으로 제일 먼저 보여주었던 갈렙의 믿음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지파는 평소에 가까이 하던 에브라임 지파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에브라임 지파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신앙의 기준을 성경에 두기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둘 때가 있습니다. 그냥 평균만 하자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런 태도를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적당히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게 적당히 하는 게 있을까요? 없죠.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의 내 모습을 떠올리면서 내가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졌구나 하면서 안주하려고 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제시한 신앙의 기준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더욱 강하게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세상의 유혹 앞에서 파도에 밀려서 떠다니는 배처럼 흔들리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믿음의 닷을 말씀 위에 내려서 굳게 서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작은 유혹에 인생이 흔들리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 중심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무게를 두지 않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오는 작은 유혹이라는 파도에 쉽게 흔들리고 휩쓸려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여기로 가는구나 하면 여기로 가게 되고, 사람들이 저거 해야 돼 이거 하자라고 하면 거기로 휩쓸려서 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가볍게 여깁니까?
그 무엇보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믿음이 부족한 것보다 의지가 부족한 것이 더 큰 죄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믿음이 부족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면, 그 의지가 없다면 더 많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배신하는 모습 살고 있다면,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까? 의지입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해주실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보통 화요일날 주일 설교 준비를 집중적으로 하는데 설교 준비를 하다가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끝까지 못 하겠더라고요. 제 모습을 보니까, 제 삶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제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의지가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더 거룩한 삶,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가정에서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그것을 위해서 믿음보다 의지가 더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구하시고 의지가 부족하면 의지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자손이 불순종한 것은 믿음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도 동일한 이유 때문이겠죠. 믿음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없거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열매 맺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